유대인들은 사실 놀라운 축복에 탁월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이었고 율법을 먼저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가운데 역사 속에 나왔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포기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제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 지난 로마서에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도 문제지만 또 많이 받아도 문제예요. 불완전한 존재 같아요. 너무 과잉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 자랑 교만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과한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 나눴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유대인들 다 버린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혈통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내가 나같이 그리스도인들 책망하고 다 잡으러 다녔던, 죽이러 다녔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을 보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내시는데 유대인 버린 거 아니다. 자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 시대를 들었었죠. 영적 암흑기.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시대에도 주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비해 두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다 지키면서 정말 자기의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 행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주려고 노력했는데 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냥 쉽게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안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죠?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와,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것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로마서 강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유대인의 이야기를 그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한편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가 선택받았구나. 또 우쭐대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사실 선민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우리가 특별하구나. 막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누가 더 하나님 사랑받고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는지, 너희들은 행위만 자랑하냐? 나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하면서 믿음 자체가 자기의 또한 행위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잘나서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자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주장하면서 또 교만해지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롭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해 이제 얘기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 구원이 너희가 잘나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 선물을 많이 받아 교만해져서 버림받았는데 너희도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믿음이 너희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버림받을 수 있다. 겸손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태도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한 나의 공로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해야 한다. 예,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의 구원을 자랑하는 건데 남들로 하여금 시기나게끔 자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이방인이 혼나는 본문이 오늘이라는데 왜 또 갑자기 자랑하라 하랍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도 구원의 목적을 위해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남들로 시기날 만큼. 이해되셨습니까? 남들로 시기나게 할 만큼 얼마라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뭔가 다르네. 시기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거짓대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들을요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홍해를 건넌 사실. 홍해는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말씀으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여호와께서 갈라질 수 없었던 바닷길을 건너서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출애굽한 그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대신 싸우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한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 구원하심 자체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룩한 시기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전의 삶은 어두웠는데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를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난 어두운 삶에서 나를 빛으로 옮기셨어요. 그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시기가 날 만큼.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를 볼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볼 때 쟤는 뭐 달라도 다르네 라는 것은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건 복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요 물론 이방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향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같은 교회 식구들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자기 몸 사랑하는 것이 자기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 일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저 공동체는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 공동체는 자기 삶을 떼어서 서로의 것을 나누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이 어떻게 저 공동체에는 보여지는 것이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고 싶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르구나. 내가 외로웠는데 세상에선 친구가 없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친구가 되어지고 내 외로움이 이곳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뀌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남들 볼 때 서로의 삶을 챙겨주고 작은 것 하나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카톡하면 리액션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뜨거운 공동체의 이 중심성, 이 구심력 안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공동체십이 세상으로 하여금 부러울 만큼 이것이 전도의 첫 번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까? 부럽다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웃기게 봅니다.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앞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고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모이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사기치고 남들 힘들게만 하고 욕심투성이인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사회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뜨겁게 사랑하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일어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승리랑 유치원 끝나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놀이터를 가는데요. 놀이터 가면 제가 마치 엄마가 된 듯한 느낌으로 거기 계신 수많은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애기를 들쳐안고 놀면서 애기 풀어놓고 막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줌마가 된 것 같아요. 엄마들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얘기하다 보면 저 목사예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아이들을 맡겨주세요. 아이들이 참 기뻐합니다. 늘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서 사람 괜찮게 생겼는데 괜찮게 생겼습니까? 참 이렇게 멋있는데 젊은데 목사고 또 이렇게 개척해서 개척 스토리 막 얘기해주고 막 혼자 이렇게 입이 터져가지고 수다를 얼마나 떨어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내가 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뭐 하버드대를 나왔고 애를 이제 자기는 베이비시터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베이비시터랑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 거죠. 근데 부모님 뭐 하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대요. 근데 지금 베이비시터를 불러서 아침에는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침에는 아이를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고 낮에 3시부터 7시까지 자기가 본대요. 엄마 뭐 하냐니까 엄마는 집에서 그냥 논대요. 아빠는 뭔가 연구하는 다 하버드 나와가지고 얼마나 근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제가 속으로는 그게 정말 건강한 걸까? 엄마 사랑을 먹지 못하고 요즘 사실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이 사실 커가면서 더 많은 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강남에 그 잘 나간다는 아이들 안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속으로 막 사실은 비웃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다. 우리 승리가 짱이다. 기도로 키운 아이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난 그것을 보았다. 그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기도로 키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저는 입으로 부끄럽지 않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남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할 만큼 세상이 내로라 하는 놀라운 교육, 그런 어떤 물질적인 지원 이런 거 하나 없어도 기도가 최고야. 이것을 저는 자랑하며 다닐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일종의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손 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승리야 가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익은 감자 찔러보듯이. 그래서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의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어떠한 스펙, 뭔가 사회적 조건, 가정 환경이 그 아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 대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어깨를 펴시고 매너 있게 사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젠틀하게 그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을 때 넌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최근에 SNS에서 핫하게 돌아다니는 어떤 영화의 그 영화에 대한 소식, 그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요, 교회 오빠더라고요. 교회 오빠. 기독교 인싸 영화라고 5월 16일에 이미 개봉했습니다. 영화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작진 전부가 넌 크리스천이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일부러 신앙을 가진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 교회 오빠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격 실화가 뭐냐면요, 그 부부 중 남편, 지금은 죽었어요. 고 이관희 씨인데 대장암으로 촬영하는 동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영화로 제작될 때 이러한 가혹한 운명에 놓인 부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부부는 촬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촬영을 진행할수록 두 부부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이것을 촬영하라고. 결국 고 이관희 집사는 영화 촬영을 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주님은 세상에 공헌하며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저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 삼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후에 열흘 후에 숨을 거둡니다. 자신의 생일날 어린 딸 하이를 두고. 근데 그 아내도요, 사기 혈액암 말기 환자더라고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가장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의 현실을 영화는 담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러한 고뇌의 깊은 탄식 속에서 두 부부는요,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오히려 죽음 앞에 의연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요, 두 부부 중에 이 남편은 죽기 전에 이런 기도하는 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자꾸 영화를 스포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결국 교회를 안 다니는 PD는요, 언론 시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제가 지금 돌아가신 이간희 집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를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 PD의 집안에도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서 보면 참 좋겠다. 네. 메가박스 강남에서 오픈한 데가 롯데 시네마도 있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런 영화들을, 기독교 영화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간희 집사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능력. 여러분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 내 삶이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밭에 소출이 없고 점점 망해져가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부러워할 이 세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받은 자가 드러내야 될 빛이요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죽음이 사실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낯설어요. 죽기 싫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금만 흔들거리면 이제 나 죽는구나 하면서 이 아구 힘이 너무 아플 만큼 비행기 의자를 붙들고 주님 무서워요 하는 게 우리 자신인 거죠. 죽음은 참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낯선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두렵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안방에서 작은 방 옮겨가듯이 다음 생애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천국이 기다린다는 사실 속에 죽음을 이겨내는 소망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탁월한 완전 차별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을 병이 고쳐졌어요 라는 것이 큰 전도가 되겠지만, 사실 더 큰 전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같은 암 말기 환자로 살아가면서도 같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의연히 평안하게 받아들인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전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이 은혜를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삶이 부러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구원받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형성되기까지 여러분 혼자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면 결코 잘못,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혼자 어느 순간 구원받게 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것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방인들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유대인들을 무시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방 날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없었으면 니네 구원도 없어. 유대인들이 원뿔이야.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고 그 덕으로 니네가 여기에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는데 니네들이 유대인을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원 가지 참 감람나무라면 그 잘라진 곳에 돌 감람나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떼다가 접붙임해서 이 뿌리의 원액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꽃이 피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인데 돌 감람나무 주제에 뿌리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구원받았어. 니네는 행위만 자랑하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혼내면서 오늘 본문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니네 겸손해. 유대인 없었으면, 니네가 그토록 욕하는 유대인 없었으면 너희 자신의 구원도 없었어. 신앙의 뿌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7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 꺾였는데
이것은 원래 원가지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얘기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받은 율법, 받은 여러 가지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뿌리 속에서 네가 그 진액을 이어받아 구원까지 이르렀는데 너희들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라.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한데요. 준엄하다는 것은 아주 무섭다는 거예요. 가차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인자함에 머물러 있어야지 너희가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원래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 준엄하심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가차 없이 잘라버릴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 승리가 저희 엄마를 가끔씩 무시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저희 사모님이 승리에게 하는 잔소리가 있어요. 너 엄마 없이 혼자 큰 줄 알아?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수많은 상황과 환경, 여러분 앞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없이 여러분이 혼자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구원의 뿌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수많은 신앙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형성됐다는 것은 우리라면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서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균형이에요. 균형. 교만과 겸손의 균형. 교만은 뭘까요? 시기 날 만큼 사실은 교만한 것처럼 자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다가도 혼자 큰 게 아님을 기억하면 또 겸손해야 되는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이 고개를 들 때 겸손을 갖는 거예요. 겸손으로 위축될 때 또 구원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일어서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긴장 속에 하나님을 자랑하다가도 내가 좀 드러나고 날 자랑할 것 같으면 또 나 혼자 큰 게 아니지. 하나님 은혜지하면서 또 겸손해지고. 하는 이 균형 속에 마치 페달을 두발 자전거 탈 때 이 양 균형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는 이 균형 맞추다 보면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자랑과 겸손의 균형이 있는 밸런스를 맞추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배경 뿌리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 가족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큰형님 저보다 7살 차이가 나면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첫사랑을 어디서 받았는가 찬양 인도자였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카리스마틱 리더십으로 아브람과 이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찬양하면서 처음 은혜 받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맨 뒤에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눈치 보면서 부끄러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은 이만큼 무르익어서 나도 은혜 받고 싶다 하는데 점심시간에 큰형이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어서 대학생이었으니까 전 중1인데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제 뒤통수한테 딱 치면서 야 너 오늘 밤에 수련회 마지막 날인데 맨 앞자리에 와서 찬양 드려. 형님 그 말 무서워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든 이 찬양을 처음 하는데 용기를 내서 손을 드는데 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찬양을 손을 든 거야. 근데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마음이 주셔요. 그러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들면 하나님 저 손 들었어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막 눈물 쏟아지면서 그 수련회 때 은혜는 제가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애들 막 누나들이 저 왜 저래 은혜 받았어 막 놀리고. 여러분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은혜가 뜨거우니까 다들 밤새 놀잖아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막 이런 거 선전게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인데 다 밤새 피곤한데 다음날 본고차 타고 오는 길에 다 자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수련회 오는 길은 다 자잖아요. 저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산들, 강원도의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더 은혜 주세요. 저도 방언 받고 싶어요. 그 기도가 오는 내내 하는 거예요. 오는 내내. 내가 혼자 잘나서 찬양 사역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 정혜린 전도사님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놀라운 신앙의 뿌리에
이 매김을 해워준 수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나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구나. 겸손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할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덕분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그 가난한 뿌리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픈 것으로 인해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 자녀의 아픔이 나한테 고통인 줄 알았지만 그 뿌리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쳐 지나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 친구,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쳐 지나간 많은 환경들, 상황들, 특별히 이 교회에서 나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지탄을 받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쳤다고 하지만 저는 07과삼을 좋아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영성을 이어받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놀라운 그 당시 하나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그 뿌리가 한국교회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오게 하고 우리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시 살아가면 좋은 것이지 막 선을 긋고 이건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기쁨의 교회가 특별히 또 혼자 생겼습니까? 혼자 생겼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암동 기쁨의 교회에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강남 기쁨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기쁨의 교회에 대한 겸손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끔씩 제가 그러는데 경쟁심리 막 이러고 우리 자꾸 인간적인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뿌리로 후암동 기쁨의 교회를 주시고 강남 기쁨의 교회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과 용납과 이해와 겸손으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 이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의 물꼬를 트셨지만 다시 한번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할 만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바울은 매우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지 않았다, 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자기 동족과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보세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앙의 원뿌리로 생각하면서 칭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방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이방인들로 향해서 구원의 길이 바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죽었던 애가 돌아온 같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고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만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이 될 거다라는 동족을 향한 구원에 대한 뜨거운 은혜와 감격과 기대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 24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덧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덧붙이심을 받으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엔 우리가 붙은 것도 가능한데 참 감람나무에 원래 가진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붙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겠냐,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족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과 기대가 우리는 이 한국 교회와 민족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욕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기 전에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이 민족의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부흥의 원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현재 무교가 58%가 된대요. 58%. 상당히 많은 수가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종교 인구 중 58%를 제외한 42%의 종교 인구 중 기독교가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현상으로 인해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저 부산이나 경상남도 쪽에서는요, 부흥이 매우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강화되고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배한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의 우리의 방향을 달리게 하는 기도가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이 중소교회들이, 강소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대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이 민족을 품는 교회로 일어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북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는 구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죽음을 이길 힘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 다르다, 멋있다, 야 교회 다니는데 오 정말 멋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로 하면 시기나게 하는 그 삶이 부러울 만큼 여러분 자신 안에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며 겸손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나 혼자만의 교만과 겸손에 업다운 이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혼자만의 구원이 아닌 이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보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반 조금만 키워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하우링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내가 뭘 가진 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소망을 주심, 진정한 내적 평안을 주심, 세상에 흔들려는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와 같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희락과 평강,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별것 없어도 우리의 내적으로 이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신앙을 담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날마다 또 겸손하고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며 특별히 이 한국교회 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볼 때에 주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이방이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교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겸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판단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시선들 부정적 시각들을 버리고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로 걸어옴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렸던 환경들 속에서 늘 겸손하며 특별히 지금까지 늘 형성한 이 한민족 한국교회를 기억하며 대신 기도하며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바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길 소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가슴에 사무치고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는데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어 놓지 못하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흔들어 못하는 믿음의 뿌리가 심지가 견고히 내려져서 그 놀라운 평강과 소망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구원의 자랑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자랑거리 만들려고 성공과 성취 인생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고 존재 자체로 거룩하고 구별되어져 있고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욕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며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아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서서 이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놀랍게 우리 나라를 사용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손주들 기도원의 영성을 이어받아 하나님 70년대 80년대 밤이 맞도록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 손을 뻗고 기도했던 아버지 그 기도의 영성들을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에 이어받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혼자만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이기적인 욕망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대신 손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품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